오늘날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던 세계에서 로마 황제를 주라고 불렀습니다.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나라들, 그리고 로마의 그 판도에서 그곳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로마 황제를 주라고 부르라고 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로마 황제를 주님이라고 이렇게 불렀어요. 이 말은 자신의 삶의 주인이 누구인가,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가, 이것을 나타내는 고백이었습니다. 로마 황제를 큐리오스, 주님이라고 그들이 이렇게 부를 때, 그들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나의 삶의 주인은 로마의 황제이고, 로마의 황제의 은혜를 심으면서 로마 황제의 보호를 받으면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부터 이 고백이 달라집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예수님은 주님이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입니다. 로마 황제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고 이 세상의 다른 것들이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생명의 주인이요 내 삶의 주인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나는 이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신 예수님께 순종하고 그분의 뜻에 따라 살아가겠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고, 또 그러한 사람들은 이 성령에 속한 일들, 영적인 일들, 믿음의 고백, 이러한 모든 것들이 어리석게 보이고 이해할 수 없다고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직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깨우쳐 주시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감동하시고 깨닫게 하시며 우리에게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야만 우리가 비로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구주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와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이것은 그 배후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일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예수님이 한 번은 여리고로 들어가실 때, 여리고 마을에 들어가실 때 바로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많이 따랐습니다. 그 가운데 그 동네에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세리장이요 부자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삭개오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 그분이 어떻게 생겼는가, 그분이 도대체 어떤 말씀을 하시길래 사람들이 그분을 믿고 따르는가, 이것이 굉장히 궁금해졌어요. 내가 오늘은 그 예수님이 우리 마을에 오셨다고 하는데 한번 꼭 좀 내 눈으로 생생하게 보고 그분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들어봐야 되겠다. 그래서 그가 돌무화과 나무, 옛날 성경엔 뽕나무라고 말하고 있죠.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갔습니다. 그곳에 올라가서 이제는 예수님이 그 아래로 지나가실 터인데,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내가 그 예수님을 이 나무에서 분명히 바라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곳에 이르자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쳐다보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내가 오늘 네 집에
머물러야 하겠다, 네 집에 거하여야 하겠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속히 내려오라고 할 때 이 삭개오가 얼마나 기뻤겠어요. 얼마나 감격했겠어요. 아니, 저 예수님이 어떻게 내 이름까지 알고 있는가? 내 이름을 저분에게 알려준 적이 없는데 내 이름을 부르면서 그것도 속히 내려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오늘 네 집에 가겠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니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이 삭개오가 마음의 감동을 받아서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예수님을 집에 영접하고 모셔드린 다음에 그 삭개오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변화가 되었어요. 이 변화받은 삭개오가 거기에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으며 소유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배나 갚겠나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이 삭개오가 여기에서 회개를 하고 변화의 삶을 살겠다, 이제는 예수님 모시고 예수님 믿으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이 삭개오가 믿음을 고백하고 자기가 이제부터 회개하고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한 겁니다. 바로 이때 예수님은 구원의 선포를 하셨어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삭개오는 그날 구원받았습니다. 삭개오는 그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삭개오는 그날 모든 죄악을 예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았습니다. 이 삭개오가 예수님 처음에 궁금해서, 어떤 분인가 궁금해서 알고 싶어서 뭔가 관심을 가질 때, 그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감동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일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세상은 성령을 알지 못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성령이 언제 우리 마음에 내가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있는데 언제 감동하셨을까요? 이 삭개오 마냥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의문도 갖기도 하고 뭔가 이렇게 질문하기도 하고 관심을 갖기도 하고, 정말 하늘나라 천국이 있는가, 지옥이 있는가,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란 말이지, 이런 거에 대해서 호기심을 가지고 의문도 표하고 거기에 질문도 하고 그리고 때로는 의심도 갖기도 하고, 그러면서 믿어볼까? 아니야, 아이고 믿으면 뭐해? 이러면서 갈팡질팡하기도 하고, 이럴 때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해 줍니다. 집안에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나님 나라 가야 하지 않겠느냐, 예수 믿는 믿음을 이야기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그 상태에서 교회에 나가서 이렇게 설교 말씀을 듣기도 하고, 그러다가 어느 한순간에 그 하나님의 성령께서 끊임없이 내 마음을 두드리십니다. 감동하십니다. 움직이십니다. 그때 어느 한순간, 그렇다, 하나님의 성령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래,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열고, 살아계신 예수님 제 마음속에 오세요, 모셔드립니다. 제가 예수님을 받아들입니다. 삭개오가 마치 자기 집에 예수님을 초청하고 영접하고 모셔드린 것 마냥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나의 집에, 나라고 하는 내 인생의 집에 내 마음속에 마음을 열고 예수님 오시옵소서, 모셔드립니다. 내가 이제부터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이렇게 결심하고 내가 생각을 통해서 그리고 입술을 통해서 내가 그분을 믿기로 이제는 마음속에 작정하고 모셔드릴 때 예수님이 그 순간 내 속에 들어오셔요. 그리고 오순절 이후에는 이제는 바로 성령께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순간 그 사람 속에 들어가 계십니다. 여러분, 귀한 손님이, 귀한 분이 내 집에 올 때 방을 청소합니다. 집안을
깨끗이 정리정돈합니다. 자리 좋은 자리 이렇게 귀한 분에게 내어드리고 또 옛날에는 강석이라고 하는 이 강석을 이렇게 내어드리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모셔드릴 때 구주와 주님으로 모셔드릴 때 여러분 바로 이 집안을 청소하는 것 같은 거 이것이 뭐냐? 바로 내가 우리 주님 앞에서 회개하는 것. 회개하는 것. 내 주인을 바꾸는 겁니다. 내 인생의 주인을 삶의 주인을 예수님으로 바꾸는 겁니다. 믿음으로 결정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집안을 청소하고 귀한 분이 오실 때 들어오세요 환영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과 똑같아요.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 앞에 마음을 회개하고 그럴 때 예수님이 순간에 들어오시면서 그 순간에 누가 또 들어오시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내 속에 들어오시고 또 그 순간에 하나님 아버지가 삼위일체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내가 이 세상에서 부모님에게 태어날 때 내 힘으로 태어난 게 아니에요. 부모님이 나를 낳아줍니다. 부모님이 나를 잉태해서 나를 낳아주었기 때문에 내가 태어난 겁니다. 그 순간 내가 태어날 때 의식하지 못했어도 그걸 그 순간에 내가 기억하지 못해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대개 사람들은 언제 내가 구원받았다 몇 날 며칠 날짜를 자꾸 대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엄밀히 말하면 예수님 영접하고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 어느 한순간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순간인가 분명히 내가 예수님 믿기로 고백하고 내가 예수님 오세요 내 속에 들어오세요. 저는 교회 학교 나가서 설교 말씀을 들었고 제가 7살 때 설교 말씀을 들었고 하나님이 보신다는 예수님 모셔드리면 예수님의 우리 마음속에 오신다는 거예요. 교회학교 선생님이 기도할 때, 대표 기도할 때 하나님 예수님 우리 마음속에 오시고 우리 어린이들에게 마음속에 찾아오세요. 그때 저도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 제 마음을 엽니다. 예수님 제 마음속에 모셔드립니다. 예수님 저는 예수님 믿겠습니다. 그 기도를 받아들이면서 저도 거기에 동의하면서 제 마음속에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모셔드립니다. 그렇게 저도 생각을 하고 그 순간부터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개 우리나라의 잘못된 그러한 어떤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 이것 때문에 대개 보면 사람들이 어릴 때는 나는 멋모르고 다녔다는 거예요. 건성으로 다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주일학교 어린아이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막 찬양하고 하나님 기뻐하고 또 기도하고 밥 먹을 때 기도하고 교회학교 선배님이 얘들아 예수님 믿어라 하면 예 예수님 믿어요 그러고 그러나 중고등학교쯤 올라가가지고 이 구원을 확신해야 된다 해가지고 그걸 이제 언급해줘요. 너 정말 예수님의 안에 계시냐? 너 천국 갈 수 있냐? 이런 질문을 대뜸 하게 되면 당황스러워요. 내가 이렇게 아주 이제는 자아를 이렇게 찾는 그 시기인데 이렇게 예수님 믿어야 확신해야 된다고 하고 그렇지 않으면 구원 못 받은 거라고 하고 여러분 이게 잘못하면 사람들을 불신자로 만들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방법이 어떻게 보면 확신하는 건 좋기는 하지만 대개 그래가지고 대개 우리나라 사람들 예수님 어려서부터 또 이렇게 태내에서부터 이렇게 교회 다니게 된 이러한 사람들이 대개 보면 말하는 것이 나는 이 다음에 커서 중고등학교 때 아니면 수양에 가서 이렇게 수련회에서 대개 아니면 나는 무슨 부흥회에서 참석해가지고 예수님 영접하게 되었다. 거의 다 이런 식으로 말해요. 여러분 이건 분명히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알든 알지 못하든 내가 예수님을 진실로 그 순간에 믿는다고 했다고 하면 어릴 때에도 그 어린아이가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이 모자른다 할지라도 그 어린아이가 순수하게 진실로 난 예수님 믿겠습니다 하면 그 어린아이가 행동이 온전치 않고 그 어린아이가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때로는 엉격거려 거짓말도 좀 하고
또 이 세상에서 막 질투도 좀 하고 뭐 이렇게 다른 사람 이렇게 친구들 욕도 하고 그랬다 할지라도 그 어린아이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 그 어린아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구원이 임하였고 그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임하였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식을 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주라고 하는 것, 이 내주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실 때 그 예수의 피로 우리를 정결케 우리를 완전히 깨끗하게 죄 씻음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속에 오실 때 죄 씻음, 이게 회개와 함께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원죄가 사함받고 우리의 모든 죄가 그 순간에 법적으로 사함받습니다. 이 죄 씻음의 은혜, 그러면서 우리가 깨끗해진 그 밤에 귀한 성령을 모시는 것처럼 그 순간 여러분 성령이 예수님과 함께 거의 동시에 성령이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것. 이것을 여러분 예수님이 들어오시면 예수님의 내주한다고 말하고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성령이 내주한다고 이렇게 말을 하죠. 내주라고 하는 것, 안 내자에다가 거할 주자, 살 주자, 안에 들어와서 사신다는 말, 이걸 내주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내주, 안에 사신다, 안에 거하신다. 그러면 여러분 성령의 내주라고 하는 것, 성령이 예수님을 믿는 자 안에 실제로 오셔서 거하시고 그 사랑과 함께 살아가시는 삶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거듭난 순간 우리가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고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에 우리가 거듭나요. 그래서 거듭나는 그 순간에 성령이 내 속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성령이 내 속에 들어오셔서 내 삶 전체에 함께 하시면서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차차 성화시키면서 거룩하게 하시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지속적인 그러한 은혜 속에서 바로 나를 변화시키는 그러한 삶을 내 속에서 성령께서 하시면서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영구적으로 임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성령님이 내 속에 영구적으로 임재하셔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임재라고 하는 말을 많이 쓰는데, 이 임재라고 하는 말은 임하여 계시다, 임하여 있다는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임하여 계셔서 함께 계시는 모든 형태를 포함해서 넓게 본 개념이 바로 임재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면 임재는 뭐와 관계되는 말이냐? 임재는 내주하고 거의 비슷하게 쓰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내주라고 말할 때하고 임재라고 말할 때 그것이 비슷한 개념이긴 했지만, 임재가 내주와 관계된 말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것을 조금 구분합니다. 바로 임재는 하나님의 폭넓은, 아주 그냥 임하여 계시다고 하는 이걸 폭넓게 이렇게 지칭할 수 있어서 우리가 구약에도 하나님이 임재한다 이런 말을 쓰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여러 포괄적인 의미하고 조금 구별돼서 내주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특별히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내주는 믿는 자 속에 성령이 내적으로 거하시는, 내적으로 사시는 특수한 임재의 방식입니다. 임재가 바로 귀한 분이 집에 방문하여 함께 있어주는, 함께 있는다는 그런 의미 정도이지만, 내주라고 하는 것은 그 집 안에 들어오셔서 그 집에서 이제부터 이 집에서 같이 나와 함께 살아가자. 그래서 함께 산다고 하는 의미가 강하게 부각되는 말이 내주입니다. 그래서 내 속에
바로 성령님이 예수님이 내 속에 내주하실 때 바로 성령이 내 속에서 이제부터 성령이 내 속에 그분이 함께 같이 살아가고 인제보다 더 훨씬 더 친밀한 관계, 더 친밀한 관계, 항구적이고 구속적인 구원의 의미를 많이 포함하고 있는 이 그런 말이 내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령의 내주, 이 성령의 내주는 우리 믿는 사람에게 정말 중요해요. 이 성령의 내주는 성령이 능력으로 우리 육체 위에 임하시는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해요. 여러분 성령의 내주라고 하는 것, 이 성령의 내주로 말미암아 나 자신이 성령의 성령의 성전이 되는 겁니다. 나 자신이 성령의 전. 성경은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은즉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너희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바로 거하시는 그러한 이 몸이 성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은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이렇게 여기에서는 몸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아니하고 너희라고, 너희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 사람 전체, 그 사람 전체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에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에게 이 세대,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럴 때 여기에 몸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몸뚱아리, 우리의 육체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이 몸 소마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사람 이 전 인격, 그 사람의 전 존재를 대표해서 말하는 거예요. 전 존재. 우리가 몸으로 예배한다고 할 때 내 몸뚱아리만 예배하면서 그냥 참석하고 내 정신, 내 영혼, 이건 다른 데 가 있는 게 아니에요. 몸으로 드린다고 할 때 내 영혼으로, 내 마음으로, 내 육신으로, 내 삶으로, 내 존재, 나라고 하는 전 존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몸이라고 하는 그 표현은 단순히 육체, 몸뚱아리 그것만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나라고 하는 인격 전체를 대표해서 말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도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우리의 인간의 구성을 모든 너희 온 영과 혼과 영혼과 몸, 우리의 전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할 때는 바로 이 가운데 어떤 부분만 딱 띄어서 그 부분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이, 나라고 하는 그 자신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전 존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내가 예비하는 것도 어떤 부분만 예비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라고 하는 전 존재가 영과 혼과 몸 전체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비하는 것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비하는 것이 나의 인격과 나의 영과 나의 영혼과 몸과 마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너희 온 힘을 다하여 너희 온 마음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거는 너라고 하는 그 존재 전체를 하나님 앞에 완전히 드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오늘 내 이 하나님의 성전, 이 하나님의 성전은 바로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와 계시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고 말씀이 있고 예배와 섬김이 드려지고 삶으로 응답하는 살아있는 성전, 이것이 바로 그 사람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 자신, 성전인 나 자신이 하나님과 교제의 중심이고 그분의 뜻이 선포되고 삶으로 응답하는 살아있는 성전이 바로 나 자신이 살아있는 성전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인 나의 몸, 육체, 마음, 영혼, 삶 전체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거처이고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의 성전, 이제 성령은 나의 전 인격 안에 나의 삶 전체를 거룩한 영적 예배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는 이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우리가 나 자신이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내가 이제는 우상을 멀리 성전과 짝할 수 없는 것이 우상입니다. 여러분, 그 우상은 어떤 명분으로도 여러분이 용납하면 안 돼요. 가정에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여러분이 우상은 용납하면 절대 안 돼요.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은 일치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은 언제나 우상이 짝하는 곳, 우상이 개입하는 곳, 그것을 굉장히 싫어하시고 분노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힌다는 말, 여러분 여기에 이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할 때, 여러분 거기에 가장 주된 개념이 뭐냐? 더럽혀진다. 그 다음에 여기에 하나님의 성전을 여기에 영어 성경에는 NIV에서는 하나님의 성전을 멸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허물어지는 것, 이게 뭐냐? 가장 큰 게 뭐냐? 우상숭배. 우상과 짝하는 것, 우상숭배.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아주 은근히 우상을 끌어들이는 것, 이거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우상과 자꾸 결부하고 우상과 짝하고 하면 결국은 그런 사람들 보면 대개 신앙에서 이탈을 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우상,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이 인간의 지킬 도리 가운데 정말 우리의 몸으로, 우리의 인격으로 선을 넘지 말아야 할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점검하고 물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어느 선을 넘은 사람들이 있죠.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철저히 회개하고 철저히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자기 자신을 간수하고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가 염두에 둬야 할 것은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다. 이걸 염두에 두면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성전, 여기에 우상이 개진하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이 거하시는 이곳에 내가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을 내가 살겠습니다 하면서 이 성전을 잘 관리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령의 내주는 구원과 함께 이루어져요. 구원과 밀접한 관계가 성령의 내주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의 내주. 그래서 성경은 로마서 8장 9절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다. 하나님의 성령,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 아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하여 있고 예수님이 내 속에 계시고 성령이 내 안에 거하는 그러한 사람들은 성령의 내주와 함께 구원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 이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확실하게 이렇게 보증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1절과 22절에 보면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도장을 찍으시고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우리에게 인치셨다. 이 인을 치셨다고 하는 것,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을 치셨는데, 여러분, 도장을 한 날이 나는 것, 도장 찍는 것, 이걸 인친다고, 도장 인자, 인친다고. 이 인친다고 하는 것은 소유권의 인침입니다. 소유권, 하나님의 소유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믿는 사람을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속에 내주하시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성령으로 도장을 찍으시고 인치셔요. 무슨 인침이냐? 너는 하나님의 소유가 된 사람이다. 너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너는 하나님의 소유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는 나의 소유다. 나에게 속한 사람이다. 나의 소유다. 마귀의 소유가 아니라, 이 세상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인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그뿐만 아니라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그걸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다.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신 것, 우리 마음속에 성령 주신 것, 이게 성령의 내주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성령으로 보증하시고, 완전하게 하나님이 보증까지 하셔서, 스스로 보증까지 하셔서 성령으로 인치시고 도장을 찍으시고 하나님의 소유가 된, 그러면 하나님의 소유가 된 이 사람을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이스라엘이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끊임없이, 이스라엘이 잘할 때뿐만 아니라 잘 못할 때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이스라엘에. 왜 그러느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를 때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는 그걸 하나님이 아브라함 때 그리고 모세 때 이르러서 이것이 정착이 됐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의 소유된 백성이다, 내게 속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을 통해서 확고하게 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물론 그들이 지금 구원 받느냐 안 받느냐, 이건 예수 안에 있느냐 없느냐, 그건 좀 별개의 문제이지만 그 외에 하나님의 그 역사의 마지막을 이룰 것도 그렇고, 또 이제 마지막에 그들이 회개하고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것도 그렇고, 또 그 지금 과정 중에서도 하나님은 거기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있어요. 관심.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 살 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그 인식 수준, 의식 수준, 인격의 수준이 다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살 때 어떤 사람은 진짜 막 죄에 막 그냥 찌들어가지고 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좀 뭔가 이렇게 뭔가 좀 의식이 뛰어난 그런 상황에서 산 사람도 있고, 사람마다 그 수준들이 다 달라요. 그래서 예수님 믿어도 물론 회개하고 변화되었다고 하는데 그 사람의 인격 수준이 다 다릅니다. 반응하는 것도 다르고, 말하는 것도 다르고,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 다르고, 수준들이 어떤 사람은 저 앞서간 사람, 어떤 사람은 뒤처진 사람이 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보실 때 성령으로 인치셨을 때는 너는 수준이 많이 떨어지니까 너는 안 돼 이놈아 하나님의 셔버리고, 너는 그래도 인격 수준이 훨씬 뛰어나니까 아유 너는 좀 내 마음에 드는구나, 너는 괜찮아, 너는 넉넉하게 하나님 나라 들어가고, 하나님의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 수준이 어떤 수준이든지 그거 상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정결함 받은 사람, 예수님 믿는 사람, 성령의 전이 된 사람, 성령이 거하시는 사람, 성령이 내주가 이루어진 그 사람은 하나님이 차별하지 아니하고 그 소유권인을 주셨기 때문에 너는 나의 소유다. 그래서 세상에 절대로 빼앗아가지 못하고, 마귀가 절대로 나를 빼앗아가지 못하고, 그래서 지옥까지 않도록 하나님의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고 끝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이르렀을 때 그 하나님의 소유권으로 성령으로 인친 그 사람들은 모두 다 하나님 나라의 주님의 은혜를 통해서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제 성경의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을 세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 곧 여러분을 구원하는 복음을 듣고서 그리스도를 믿었으므로 약속하신 성령의 날인 인침을 받았습니다. 이 성령의 인치심은 하나님의 소유인 우리가 완전히 구원받을 때까지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기업에, 우리의 삶 속에 담보이시며 보증이시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세번역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구원의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은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성령으로 인을 지셨다. 날인을 우리가 받았다. 인침을 받았다. 이제는 이 성령, 인치신 그 성령, 그것이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서 완전히 구원받을 때까지, 이게 뭐예요? 완전히 구원받을 때까지, 이게 우리가 장차 부활하여 예수님 재림에서 부활하여 그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야만 완전하게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날까지 완전히 구원받을 때까지 우리의 상속, 우리의 기업, 성경에 보면 기업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죠. 우리의 상속, 세번역에서는 상속이라고 했어요. 우리의 상속의 담보, 보증, 담보이시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십니다. 이렇게 찬미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는 완전히 구원받을 그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하나님의 성령의 인치심이 효력을 발휘하면서 우리의 기업, 우리의 삶 속에 담보로서 성령이 지금도 우리를 보증하시고 담보로서 우리를 완전히, 성령이 너희 안에 있지 않아요. 성령이 네 속에 거하지 않느냐, 네 안에 성령의 내주가 이루어져 있지 않느냐, 그러니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구원받은 자녀다. 이제는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 완전히 하나님의 성령께서 상속의 보증이 되셔서 끝까지 여러분을 하나님의 소유로 인정하시고 받아들이시고 그걸 확실하게 한다는 것.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성령의 내주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능력 체험보다 더 중요한 게 성령의 내주입니다. 여러분, 능력 체험은 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능력 체험이라고 하는 것은 부차적인 겁니다. 어떤 사역이라든가 그러나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이 세상에서 내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셔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그 하나님을 부르면서 찬미하면서 섬기는 것, 이것이야말로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에게 가장 핵심 중에 핵심이고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정말 중요하게 여길 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내주, 그리고 우리 예수님의 내주. 여러분, 성령의 내주,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바로 여러분 우리 속에 거하시는데 영원토록 거하신다. 얼마 동안 거하시다가 그냥 떠난다는 말이 아니라 영원히.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의 그 아들의 영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이제 저와 여러분은 성령의 내주를 통해서 이제는 그 아들의 영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 이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 아빠는 어린아이들이 부르는 거예요. 아버지, 친밀한 하나님 아버지를 아주 친밀하게 아빠 재롱 떨듯이 그렇게도 부르기도 하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 이건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셨기 때문에. 물론 구약에서 넓게 볼 때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는 그들의 아버지가 되고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그러나 개인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아버지 이렇게 부른 적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주가 되시고 주님이 되시고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신 그 순간부터 우리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이미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성령의 내주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오늘 여러분 성령의 내주를 통해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 열매를 맺는다고 할 때 이것도 여러분 성령의 능력과 관계가 없이 성령의 내주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라.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 그런데 여기에 이 열매를 보면 대개 사람의 품성, 마음의 됨됨이 이런 거하고 되게 관계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성령이 우리를 정말 지배하면서 우리가 성령의 인격의 지배를 받으면서 우리가 살아가면 우리의 내적인 성품 이것이 하나님 편으로 하나님에게 적합한 사람으로 자꾸 변화돼요. 한 번에 다 변화되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점점 변화돼요.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살게 되고 성령으로 살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살고 그리고 성경의 가치관을 따라서 내가 살려고 하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그 방식을 내가 선택하고 따르게 되고 그리고 이제는 죄를 미워하고 죄를 자꾸 멀리하려고 하고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하기 때문에 나도 이 세상에서 구별되어서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하나님이 보실 때 저게 거룩하지 않은 삶이다 거룩하지 않은 행동이다 하면 우리가 그걸 취하지 아니하고 내가 이 세상에서 구별되어 거룩하게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잘 내 마음속에 이 세상에서 모시면서 우리가 성령의 내주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인도, 변화, 보호, 그리고 구원의 보정, 그리고 점점 거룩하게 되면서 성화의 진행, 그리고 이 세상에서 새 생명 가운데서 사는 것,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고 섬기면서 사는 것, 그리고 이제는 이웃과의 관계가 새롭게 정립이 되죠. 내 이웃은 구원받아야 할 사람, 긍휼히 여겨야 할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나눠야 할 사람, 그러한 사람
사람으로 그러한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의 내주라고 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이 성령의 내주를 하나님이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누구든지 예수님 앞에 마음을 열고 예수님 믿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셔드립니다 하는 그 사람에게 성령이 어떤 조건 내걸지 않냐, 너는 아직 품행이 아직 내가 원하는 수준이 아니야 하니까 너는 좀 더 기다려야 돼,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일단 하나님이 인을 치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게 하시고 우리의 조금 원한 부분들은 차츰 변화되도록 그걸 하나님이 인내하시면서 지켜보시면서 토닥거리시고 그렇게 우리의 됨됨이를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면서 그렇게 우리를 다루시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오늘 하나님의 성령이 내 속에 오셔서 거하시는 이 성령과 함께 우리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성령님을 늘 의식하시고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내가 환영하고 그분을 자꾸 우리의 범사에 인정하고 그러면서 성령님 저와 함께 하시고 성령님 사랑합니다 그런 고백하면서 우리가 성령님을 인정하면서 살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주의 성령